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십시오. 오늘은 사사기 20장입니다. 어제 우리는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던 레위인이 죽은 첩의 시신을 12도막 내면서 각 지파에게 보냈다는 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각 지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모두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열린 것이죠. 병사들을 동원하여서 모였습니다. 모두 40만 명의 군사들이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비상적인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모인 총회 앞에서 레위는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하여 분노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기로 하죠. 그들은 전쟁하기에 앞서서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악행을 저지른 범인들을 인도하라고요. 합리적인 요구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는 이에 응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파의 젊은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군사를 소집하죠. 모두 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기브앗 사람들 700명이 이 군대에 합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들이 모두 왼손잡이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전투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0만 대 26,700명. 누가 보아도 싸움이 불가능한 압도적인 전력의 차이가 있죠. 하지만 전쟁은 한 번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가게 되죠. 놀라운 것은 1차와 2차의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1, 2차를 거쳐서 연합군 병사 약 4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세는 더욱더 등등했을 것이고 연합군의 사기는 떨어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차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와 전력의 준비를 더 철저히 했겠죠. 그리고 마침내 3차 전쟁에서는 연합군이 승리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패배는 치명적인 사망자로 연결되었습니다. 모두 2만 5천 명의 베냐민 지파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으니까요. 겨우 살아남은 600명의 사람들이 피신해서 겨우겨우 그 지파의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기록된 두 번째 내전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묵상해야 할까요? 먼저 이스라엘 총회가 베냐민 지파에게 행악자, 즉 범인을 인도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을 주목해 봅시다.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반응했어야 옳았을까요? 분명히 자체 조사를 하고 잘못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응징하거나 또는 범인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는 거절했습니다. 자기 지파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어줄 수 없었다는 거죠. 인정과 혈통이 우선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요? 그 개인의 잘못에 대하여 무조건 눈 감아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인정과 혈통도 중요하지만 공의와 정의도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가끔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적당히 눈 감아주고 또 더 나아가 함께 나쁜 짓을 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동지애가 작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사랑과 관계는 정의를 토대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마땅한 태도이죠. 비록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잘못했다면 책망할 수 있는, 필요하다면 회초리라도 들 수 있는 엄중함이 부모에게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남에게는 관대하되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해야 하는 것이 수신제가의 원리일 것입니다. 깨끗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정의의 적용 또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한 번에 끝날 수도 있었던 이 전쟁이 3차전까지 갔던 것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숫자적으로는 연합군이 우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와 2차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했죠.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짐작컨대 숫자를 믿고 교만했던, 방심했던 연합군에게 그 패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똘똘 뭉쳤습니다. 지파가 살아남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겠죠. 그래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가 패배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1, 2차 전투의 패배를 통하여서 연합군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심하지 않기로 했죠. 치밀하게 전략을 짰습니다. 이번에 방심했던 세력은 오히려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거짓 전술로 유인책을 펼쳤을 때 베냐민 지파는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결국 역습을 이겨내지 못했죠. 25,000명, 거의 전멸되다시피 하는 대패배를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고요. 자기들의 숫자를 과신했었을 때, 그리고 한두 번의 승리에 도취하여 긴장감을 떨어뜨렸을 때 패배는 그들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차에 걸친 전쟁 가운데는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적인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차에 걸친 전쟁을 통하여 양측 모두 약 6만 5천 명의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승리했다고 하지만 누가 박수를 받아야 할까요? 오히려 모두가 다 패배자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연합군들이 보였던 행동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연합군은 이제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죠. 어쩌다가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왜 우리가 서로 동족을 향하여 창과 칼을 들어야만 하는가?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 모두는 잘못이 없는가? 이 눈물과 제사에는 회개와 겸손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도록 허락하여 주셨지만 더불어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커다란 피해를 입게 하심으로 그 땅 가운데 편만에 있는 악에 대하여 심판하신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악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뿌리 뽑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에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비난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들보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저지른 행악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누가 감히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었고 우리로 하여금 정죄받지 않게 했다는 사실.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것만 기뻐하지 말고 그 은혜에 합당한 생각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삶, 혈연과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바라며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도 유교를 통하여 공족 상전의 비극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승리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패배자이며 비극적인 사건
사건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은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대신 번제물이 되시고 우리 대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부으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